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억을 제 세대라면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 어렸을 적에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손바닥만한 혹은 손바닥 절반만한 신약 성서와 시편 이렇게 적어진 그 성경책을 공짜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호기심에 그 책을 이렇게 펴서 보려고 딱 펴는데 그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낳고 하니까 맨날 그 첫 페이지에 첫 문장만 보고 대충 그리고 덮었던 게 우리 어렸을 적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이름이 두 사람인 거죠. 세 사람이죠.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약 인물 시리즈 세 번째 인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 못 끝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 이렇게 지금 다뤄뒀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에는 연속극으로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 성전에 두시고서 예배하고 섬기게 했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이 땅에 가득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도 죄를 심하게 지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를 다 없애고 오직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살리셔서 그 노아의 가정으로 신인류를 삼아서 그래서 다시 새 인류가 온 땅에 퍼지는 그 새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목적은 다시 정리해서 리뉴얼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멸망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사람을 다시 갱신시키시겠다는 것이 노아 홍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역시 노아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 땅 위에 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그 당시 전 세계 인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인류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다시 말하면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우상을 역시 섬기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혹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서 감당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 당시 종교학 박사인 자기 아버지, 온갖 우상에 대해서 죄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이 신앙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평생 우상 장사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생각에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아들에게 나타나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신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아무래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 짐 싸자, 가자, 떠나자.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데라도 알아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데라도 알아요. 그런데 가고자 하더니 안 가고 어디에 멈춰요? 하란에 멈춰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거류하였다고요. 거류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고요. 예, 거기에서 멈춰서 살아버립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그 문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끝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족속과 똑같은 셈족이 하란에도 삽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은 셈족의 사람들 혹은 훗날 아모리 사람의 사람들, 다 셈족들입니다. 셈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넘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삽니다. 가나안 족속은 함족입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면 목숨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넘어가면 완전히 민족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완전히 문화도 달라져요. 그리고 셈족보다 함족들은 훨씬 잔인해요. 훨씬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족의 잔인함과 그 함족의 도덕성 없음과 그 함족의 그 미개함, 문명 없음,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란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메마른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라 일가족은 이 메마른 곳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를 믿는 종교심으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겠구나, 이 땅에서 우리 이 데라를 조상으로 해서 한 민족이, 제대로 된 민족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마치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듯이, 그리고 유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백제를 세우듯이, 누굽니까? 정작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나고 안 나고 잊어먹어버리네요. 그렇게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는데, 이 지역이 4대 문명 지역이에요. 그 문명 지역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이 미개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갈대아 우르의 그 기름진 곳에서 황폐한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데라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을 넘어가면 이제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 아브라함이 뭔가 착각했나 보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냥 환상이다. 멈춰버린 거예요. 돌아가기도 힘드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안식입니까? 그 땅에는 셈족보다 더한 함족, 이민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도 역시 여전히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곳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었고,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이 별로 역사 안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별로 역사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적박해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잖아요. 그 문명이 정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족족 다 잘 돼요. 그 미개한 땅에서 사업을 하니까 잘 돼가지고 그곳에서 오히려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제법 재산도 쌓였고 그렇게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란에서 데라가 멈췄는데, 데라하고 아브라함은 차이가 많아요.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겪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체시키고 안 가고 그곳에서 그냥 돈만 많아지지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떠나요. 차마 이 아브라함이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이 데라가 24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삼형제를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가 이 동시에 같은 해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로만에도 아브라함과 심지어 비슷할 정도의 연령대예요. 그 조카가. 그렇다면 이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아니라 70세에 그 데라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어떻게 되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자, 데라가 245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죽고 나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리고 옮겼다면 75세니까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옮긴 거라면 아직 데라는 하란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아니라 막내 아브라함은 한참 나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쯤에 이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우리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데라가 죽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요? 75세였더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언제? 마침내. 여러분,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침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있다가 겨우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침내. 예,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젊은 세월 내내 하란에서 사업하느라고, 여러분 하란에서 재산을 모을 정도면 사업한 거예요. 사업을 했으면 이게 1년 사업에서 돈 벌겠습니까? 더군다나 양치기에서 돈 번 건데 양치기가 1년 만에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보냈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 다 쓰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들 만큼 나이 들어서 겨우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하란, 그 메마른 신앙생활로 지체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근데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에 나아갈 때 뭘로 나아갔다고요? 믿음으로요. 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마침내였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체했는데, 하나님 속이 탈 정도로 지체했는데 성경은 지금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침내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개나리 보침 지고 피난민 갑자기 도망가듯이, 난민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엄청난 재산을 불렸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마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나자,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나안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마음이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정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겁나는 이방인의 땅, 겁나는 함족의 땅, 겁나는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나는 그곳에 가리라.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으리라.
이제 내 나이 75세. 나는 그곳 가나안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곳 하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가서 매번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나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온 족속이 가득합니다. 각 족속마다 섬기는 우상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가 알기로 안식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소포타미아보다 더해요. 더 부패하고 더 미개한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안식의 땅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했다고요? 아니요.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나기 바빴죠.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세겜이 성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성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후로 굉장히 기념이 되는 성소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서쪽이죠. 해지는 쪽이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어디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이로부터 더 먼 훗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수가라가 하는 곳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 세겜이 성소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겜 땅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세겜은 성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더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자, 여러분 아이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 겨우 점령하잖아요. 그 아이성보다 서쪽에, 베델보다는 동쪽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베델의 예배에 대해서 재밌고도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요. 이게 지금 바로 그 앞이, 요거 앞이 앞으로 12장 8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넘겨서요, 13장 3절 4절이에요. 얼마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 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장 8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제 13장 3절 4절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뭘 했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그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방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어느 땅이었어요?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말하기를 세겜을 어디로 없애버리고 베델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무지심하셔서 불과 한 장 넘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지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두 번째 제단 쌓은 곳을 첫 번째 제단 쌓은 곳으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사람도 이 정도로 정신없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성경이 틀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곳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곳,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겜은 그곳에서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니,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해서 그 약속을 하니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나셔가지고요, 형로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나타나시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건요, 어떤 이방인도 해요. 이제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그런데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배하고 그곳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예요. 근데 그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요.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원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땅이에요. 집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서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도 없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사신다,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봤는데,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 사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짓고 예배해요. 보지 않고, 안 보이는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예배한 곳이다.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예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제단이에요. 참,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확실해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세겜의 예배가 상식적인 예배였어요. 당연한 예배였어요. 베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베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꿈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아주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의 출생지는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가리켜서 그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베델의 그 제단도 어쩌면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방인들이 수없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고 돌 하나 집어다가 어디다 썼을지도 모릅니다. 성소가 없어졌는데 야곱에 의해서 다시 베델이 세워집니다. 사사시대도 이 베델은 성소였습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가 사사시대 후반부에 보면 베델로 이 성소가 옮겨집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 베델은 굉장히 소중한 이 성소로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고 헌금을 할 때 이 베델에도 이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곳에 성소를 세우고 남왕국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성전으로 건설을 합니다. 비록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 송아지의 형상,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졌던 거룩한 성소로 이 베델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베델은 예루살렘 지명에 의해서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 지명이고 성소가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전혀 성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집도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성소가 아니었지만 그리로 옮겨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예배를 시작으로 가나안은 최초로 믿음의 본을 보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도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혀 깨끗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곳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시듯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그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찾아질 때 이곳은 성전이 됩니다. 안식은 그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주님이 숨어 계셔서 응답을 안 하셔도 틀림없이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베델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좀 얹으십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베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